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등 디모데 양육교재 해설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4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부터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으로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4강과 5강에 나눠서 이 고백을 살펴볼 텐데, 4강에서는 예수라는 부분과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성경 구절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4강과 5강에 걸쳐져 있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인데, 그래서 마음을 열며 질문이 각자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 한자식 이름이니까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좀 알기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 중에서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무로 1번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들어가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가 바로 오늘 이제 4강과 5강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그 뒷부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부터 쭉 이어지는 고백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인데, 이제 전반부를 먼저 다루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성경 구절을 미리 찾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해설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어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뜻을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좀 강조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1강에서도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가난이나 질병이나 억압이나 그런 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혼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회복은 참된 구원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에 해결해 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은, 그럼 죄로부터,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그러면 어디를 향한 구원이냐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럼 죄로부터의 구원의 목적은 부유함이나 건강에 있지 않다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은 거룩입니다. 거룩. 죄로부터의 구원의 목적은 거룩.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출발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거룩을 향한 그 구원의 목적은 거룩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강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실 텐데,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직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이랬을 때 이순신은 그 사람의 이름이고 장군은 직분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의 명칭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명칭의 의미는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럼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했던 직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구약 시대 때 각각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거를 또 설명하면 좋겠죠.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용서받게 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했다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 왕, 한마디로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이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고하는 그리스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예고하는 직분자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영화로 비유하자면 예고편에 불과한 그런 그리스도들이었고, 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기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각각 다른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했던 그런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들과 달리 한 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신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째서 참 그리스도이시냐,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예수님의 왕의 직분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이 해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직분, 과거,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고, 현재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선지자냐?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 제사는 이제 불완전하죠. 동물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사장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딱 한 번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과거는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 현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그 왕의 직분, 예수님은 과거에 죽음과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지금도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온 땅의 왕이시고 지금도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말의 의미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너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밑에 찾아놨는데요.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런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참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진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것이며 제사장이 될 것이며 왕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되는 겁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작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고 뒤에도 나눔에서 나오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삶으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알무로 5번 질문과 좀 연관되는 나눔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나누어 봅시다. 5번의 해설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땅에서 작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삶으로 나눔을 할 때는 조금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한 가지씩을 정해보자. 각자 한 가지씩 정해보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선지자로서 이번 주에 꼭 우리 반에 있는 친구에게 한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런 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반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친구를 위해 하루에 5분 이상 꼭 기도하겠다. 왕으로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악한 자리에 절대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머리로서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구체적인
실전 방안들 한 가지씩 정하고 이렇게 모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4강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살펴볼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또 5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